시편 42편 11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 드립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11절 말씀 토대로 해서 제목이 시선 돌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은 아주 번개가 치고 또 굉음이 나면서 많은 비가 이렇게 동반하는 그런 태풍이 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실도 있고 또 손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은 바닷가에 있는 그 어부들은 어려움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내륙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여러 가지 단돌이를 해야 되고 또 통행을 한다거나 또 바깥에 무슨 물건을 내놓을 때 그것이 또 유실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태풍이 불게 될 때 많은 비와 함께 태풍이 불 때 또 유익된 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기후가 온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태풍이 막 이렇게 불면서 너무 춥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도록 이렇게 온도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태풍이 불 때. 그래서 이제 이 온도 조절이 적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물속에 바다 수면에 태풍이 이렇게 확 한 번씩 불어주면은 저 바다 깊은 곳까지 이렇게 그냥 막 태풍으로 인해서 확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순환이 되므로 바다에 있는 적조 현상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플랑크톤이 이렇게 막 형성돼가지고 바다가 막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 물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기갈 중에 있는 그러한 곳에 태풍이 이렇게 막 불면서 많은 비가 동반해서 또 적정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이 또 잉태될 수 있도록 이 지구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풍이 불어야 된다. 그래서 태풍의 유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태풍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태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사실 태풍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큰 타격이 있고 사람들이 그냥 죽어서 얼마나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하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태풍이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태풍이 올 때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손해도 있고 유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 태풍이 왜 불지? 안 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저 밑바닥에 있는 내 내면에 무엇이 있나? 어떤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었을까? 이런 인생의 태풍을 맞이하면서 한번 내 내면이 한번 쫙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을 때는 모르지만, 그죠? 서로 뭐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는 모르지만, 관계가 형성되면 터지고, 뭔가 내 인생에 원치 않는 태풍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벌써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고,
내가 좀 강한 줄 알았는데 별로 강하지 않은 자였구나.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근심되고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제목과 같이 시선을 돌리기. 한번 해보실까요? 시선 돌리기.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은 태풍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뭐에서 시선을 돌려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서 시선을 돌리셔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의 태풍 가운데서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세 가지를 일단 소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에게서 또 사람에게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된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서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려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서 돌려야 되느냐? 나에게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또는 여러 가지 달란트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는 성경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러 받은 사람이 있지만 달란트의 그거는 다를 수 있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굉장한 달란트가 있어. 재능이 있어. 야, 저 사람은 정말 굉장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정말 굉장히 부도 축적하고 또 명예도 얻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계속 띄지 않고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사실 내 자신에게는 별 소망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에게 애착을 갖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에게 정말 애정을 갖는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예,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고정하고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 때 보면은요, 우리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 아버님들이 술을 많이 잡수셨어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잡수실까요?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그렇겠죠. 가장으로서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함으로 인해서 술들을 많이 드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퇴근하고 어떻게 해요? 한잔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뭔가 하루 종일 시달렸고 강박증이 있고 또 무겁고 고단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모여서 술도 마시고 또 인생의 회포도 풀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지고 가는 그 걸음 위에는 정말 인생의 무게가 그 어깨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뭔가 이렇게 삶을 사는 자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진실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또 삶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고단한 거예요. 또 술을 마셔야 되고 또 과욕을 부리게 되고 또 무언가 이렇게 자기의 힘에 지나친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 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과욕도 부리고 이 중압감에 못 이겨서 정말 괴로워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라. 네 힘으로 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네 혼자 힘으로 어디 한번 살아봐라 이러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늘 도와주고 동행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다정한 당부를 잊어버리고 늘 우리가 뭔가 혼자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내가 이것을 다 해야 될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중압감에 못 이겨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자기 힘에 넘치는 것들도 가욕도 부려보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이 참 어렵고 힘이 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너 자신이 그렇게 너를 구원할 만한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면 우리는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뭘 봐요? 바닥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에게 시선을 두는 사람은 결국에는 공허함이 오고 무언가 실망이 오고 실망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됩니다. 삶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그 여인에게 갑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물동이를 입어 이제 나와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시독키도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떼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 더 큰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못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향해서 자기의 쾌락을 향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왜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여인들은 전부 해가 뜨기 전에 9시 전에 나와서 물을 다 길어서 가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뜨거운 사막길을 낮 12시 물동이를 이고 이 여자는 우물을 찾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셔서 여인아 내게 물을 다오. 그러자 이 여인이
유대인들은 저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유대인이신 분이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생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물을 퍼내면 바닥이 보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주는 사람은 결국에는 끝을 막다른 골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하, 궁핍하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미국의 모든 국민이 열광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던 마릴린 먼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라는 여인은 그의 나이 30 중반, 한 37, 8에 이미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문을 닫기 직전인 해수욕장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모든 국민이 그 여인을 막 추앙하고 전 세계가 그 여인을 막 열광하는데도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몰입한 한 여인의 종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에는 38의 나이에 과다 수면제 복용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내 자신이 그렇게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할 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에게만 시선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꼴로 막다른 골목을 반드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고 괴로워하느냐? 시선을 돌려라. 너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라. 네 자신이 네가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너를 구원할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짜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피로 나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은 대단히 중요한 자의 삶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해서 나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귀한 줄 알고 덧없는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을 사셔야 되겠죠. 그러나 나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소망 가운데 인도해주는 그 무언가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돌린 시선을 이제는 돌리셔야 돼. 아멘. 아멘. 이 시선은 사람에게서도 돌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지팡이 어때요? 우리가 다리가 아플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요긴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긴하게 써야 되는 지팡이, 다리가 부족하니까 이걸 좀 힘입어갖고 일어나 볼까 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딱 이렇게 기대는 순간 지팡이가 딱 부러져. 그러면 안 의지한 것보다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지 않았으면 내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지만 이걸 의지해보자고 하다가 지팡이가 뚝 부러지니 몸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괜한 것까지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치유하고 그 죄를 사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면
아멘. 아멘.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옆에 있지만, 내 아내가 내 옆에 있지만, 그렇게 의지할 대상은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어느 날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어.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뭔가 이것을 풀어보려고 그 상대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 맘같이 그것을 알아줘? 아니요. 거기에 불을 끼얹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거기에 불을 끼얹고 성냥을 그어대는 게 인생입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 짐이 다 힘들어요. 내 힘만,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남편도 힘들어요. 내 아내도 힘들어요. 내 자녀도 힘들어요.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의 짐에 다 힘이 들어요. 그러므로 아예 발상을 고쳐야 돼요. 아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cm짜리의 상처, 이 정도 되겠죠? 1cm의 상처가 이렇게 딱 주어졌어요. 누구에게? 메뚜기에게. 어떻게 될까요? 튜머, 치명타야, 치명타. 메뚜기 요만해. 1cm 상처 입으면 그냥 치명타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가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마다 태풍도 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민감해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역량을 길러야지 내가.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의 삶을 살면 되겠어요? 메뚜기 같은 존재의 삶을 살면 남들은 다 별거 아니야. 그건 다 별거 아닌데 오직 이 사람에게만 민감해. 오직 이 사람만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치명타를 입고 막 그냥 막 비틀거리고 남을 향해서 독소를 뿜어대고 그냥 막 핥히고 막 그냥 이래요. 인생은 1cm의 상처에 그가 누군가 보여주는 거야. 내가 코끼리 같은 그러한 큰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 메뚜기같이 작은 사람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시선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생활 가치가 없어. 다들 힘겨운 삶을 나 자신도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라.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 네 자신에게 주목하지 마라.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라. 그것은 너를 도울 수가 없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선을 돌리기. 아멘. 아멘. 두 번째, 어디에서 시선을 돌려야 될까요? 크게 시작. 물질에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뭐예요?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만몬신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네? 머니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탁 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다면 최고의 권이 뭐가 있죠? 뭐예요?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시선을 돌려. 어디에서? 물질에서. 왜 그러느냐? 그런 물질이 나쁘냐?
그럼 물질을 싫어해야 되느냐? 아니요. 저 물질 좋아해요. 저 물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좋아하게 안 생겼어?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저 물질 엄청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하지만 뭘 하지는 말아라? 사랑하지는 말아라.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을 탐내게 되는데 탐내는 자들은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 미혹을 받게 돼 있어. 미혹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야?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다행히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물질 때문에 아주 어머니에게 어릿소리 많이 혼났습니다. 왜 혼났느냐? 초등학교 다닐 때 준비물을 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물질을 안 주셔. 돈을 안 주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성향이 다르신데 아버지 쪽을 제가 좀 많이 닮아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모자를 탁 중정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옷 탁 입으시는 것이 아주 굉장히 신사시고 멋쟁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쪽을 제가 좀 닮았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기질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머니에게 뭐 예쁜 옷도 좀 사달라 그러고 운동화도 좀 사달라 그러면은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물질 때문에 혼이 많이 나가지고 아이고 뭐니나 이 세상에 제일 힘 있는 게 돈이구나 제가 어릴 적부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돈 하면 막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 돈 하면 민감해지고 돈 하면은 벌써 뭐 이렇게 그냥 막 아주 그냥 쌩쌩 냉랭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돈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이쁘고 돈을 많이 안 벌어오면 별로 안 이쁘고 이렇게 삶을 제가 살고 계속 살 뻔하다가 이제 이 말씀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젊은 시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아서 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구나. 왜 그러느냐? 여러분 돈만 준다 그러면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돈만 준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돈만 준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요즘 지금 10대 애들이요. 돈 준다 그러면은요. 어마무시한 일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돈을 좋아하면은 뭐 그건 나쁜 게 아닌데 좋아하는 거와 사랑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좋아하는 거는 그 돈을 가지고 정확한 용도에 쓸 수 있는 안목이 있고 돈에게 일단 마음이 휘둘려 안 휘둘려? 휘둘려 안 휘둘려? 안 휘둘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휘둘려 안 휘둘려? 휘둘려요. 그래서 돈 준다 그러면 못할 게 없고 돈에 관련된 벌써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 민감해져. 좋았던 관계도 벌써 뭐 돈 딱 들어가면 벌써 관계가 막 나빠질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예. 이 지경까지 갔다 하면 돈을 틀림없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될 만한 그 여지가 그 삶에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왜 믿음에서 떠나? 돈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었느냐? 다 아실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 아니야. 오직 한 주인만 섬기게 만들었어. 그러니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너는 선택하라. 너는 생명이든 사망이든 선택하라. 돈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선택하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가 사는 동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 삶 가운데 돈하면 마음이 민감해지고, 돈하면 사람도 미웠다 이뻤다 미웠다 이뻤다, 돈하면 막 짜증이 나고 슬프고 기쁘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 이미 나의 주인은 누구야? 돈이야. 그거는 명명백백한 거야. 내가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이래도 하나님은 속아 안 속아? 안 속아. 나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속겠어요? 안 속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요하게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물질에서 시선을 돌리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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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나는 많은 근심은 나를 찔르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어. 정말 나는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순간부터 나는 이제 예수님 자리고 예수님의 권한에 있는 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근심은 나를 찌르도록 나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아주 중요하게 제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필경,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너를 떠나. 그러나 돈을 네가 좋아하고 돈의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별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면 모든 것을 주실 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정녕 그러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선을 돌려 어디에서? 물질에서. 사랑의 마음, 은밀한 마음을 돌리세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음란과 탐욕에서 우리는 마음, 시선을 돌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음란과 탐욕에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시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탐욕에 물들어 있는지, 내가 진실해, 난 선한 의도야,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도 줄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 쳐요? 아니요. 나와 무슨 유익이 있지? 나와 무슨 관계야? 여기에서 상관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할 거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건지 뻔히 알아도 나와 관계가 없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 그래야 안 그래.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음란한 세대입니다. 요즘 정말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엄마의 그 부재를 느끼잖아요.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그냥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너 보이는 대로 봐라. 3살, 4살 먹은 애들이 그냥 막 깜짝깜짝 놀랄만한 거, 마귀 형상을 갖고 게임하는 거, 막 3살, 4살 때부터 그 아이의 천진무궁한 심령에 그런 게 막 퍽 나오고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요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애들 다 버려놨어요. 요즘 스마트폰에 얼마나 음란물이 많이 옵니까? 아무 장애 없이 그냥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더럽고 음란한 것을 너희 입에 부르지도 마라.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예인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다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한 성도의 예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음란도용상, 탐욕에 물든 사람들의 이러한 모든 본을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잘 먹네, 잘 사네, 여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저와 여러분을 그의 거룩한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돌린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멘. 성도에 마땅한 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에 보면은 아주 멋진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잠언 3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호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혈에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잠언 3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특히 뭐라 그래요? 호일에 웃으며 호일에 웃으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 멋진 여인 보세요.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야?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 자다. 아멘. 아멘. 이렇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 자는 언제 웃어? 후일에 웃으며. 후일을 웃을 줄 아는 거야. 언제? 내년에. 언제? 10년 뒤에. 언제? 30년 뒤에. 후일을 웃으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버드에 에드워드 벤필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을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쫙 연구를 했대요. 야, 그 하버드 교수쯤 되면 좀 굉장한 분 아닙니까? 근데 5일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50년을 한 주제를 갖고 연구했으면 공신력이 좀 있어요. 그죠?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연구를 했느냐? 50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요 한 주제만 가지고 50년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벤필드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 다 원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분 있어요? 없어요. 성공하고 싶잖아. 그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그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데 요 주제만 가지고 50년을 이렇게 연구를 쫙 해서 보니까는 이제 두 가지로 딱 좁혀졌어요. 어떻게 두 가지로 좁혀졌느냐? 최하층과 최상층으로 딱 좁혀진 거예요. 두 그룹이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최하층의 사람들을 쫙 보니까는 최하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호일이 없어. 뭐만 있어? 2시간만 있고 오늘만 있어. 특히 2시간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알코올 중독자야. 2시간만 있는 거야. 요거 마시고 2시간 취해. 요거 마시고 2시간. 최하위층.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50년 주제를 가지고 이것만 갖고 연구한 이 벤필드 교수님은 두 가지로 딱 나눠졌는데 최하층과 최상층. 최하층에 특히 호일이 없고 2시간. 오늘과 2시간만 있어.
최하층에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 그러면 최상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사람들은 어디를 보냐? 30년 뒤를 보냐? 30년 뒤를.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 10년 뒤를 보는 거야. 30년을 딱 두고 상한선을 두고 10년을 딱 앞에 두고 내가 30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10년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딱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최상층에서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삶을 살더라. 이렇게 주제가 딱 갈려졌어요. 두 가지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 31장 25절에 오늘 이 지혜롭고 멋진 여인이 말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호의를 웃으며. 아멘. 아멘. 오늘 나의 이 태풍과 오늘 나의 이 원치 않는 이 고난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호의에 웃는 자가 되겠어. 내가 오늘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호의에 웃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다면 오늘 이 퍽퍽한 삶을 무엇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굉장한 겁니다. 아멘.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호의에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 너에게서 돌려. 사람에게서 돌려. 물질을 의지하지 마. 이 세상을 본받지 마. 오직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호의에 웃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준 그것은 진실하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노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주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운명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물질과 이 세대에 눈을 돌렸습니까? 이제는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기적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일찍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